제목은 기도의 중요함을 알라. 기도의 중요함.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기도의 중요성은 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늘 강조해도 소홀하기 쉬운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본인에게 와 닿지 않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예배 찬송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천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앞에 계시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 이 교회에서 찬송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수많은 이 무리가 나와서, 구원받은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경배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경배드릴 때 그 수많은 군중을 생각하고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고, 정말 기도를 할 줄을 모른다면 정말 앉아서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이 있는 그대로 토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내가 나의 생각대로 하면 해결될 일인데, 내가 그냥 기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나 생각대로 하면 해결될 일인데 왜 굳이 꼭 기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있다는 것이죠. 굳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해야지 하면서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리는 경향도 있고, 또 본인이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다가서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뿐이지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버릇이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누누이 겪어봤지만은 기도가 버릇이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허다못해서 이부자리에서라도 일어나서라도 기도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양치질하고 또 물 한 컵 먹고 아예 기도를 시작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난 자기 이부자리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버릇을 잡지 못하면 평생토록 기도하는 습관이 되질 않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그나마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억지로라도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경적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경적 진리의 지식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동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일반 교회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그렇게 아니죠. 그런데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진리의 지식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알았다는 그 자만심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연세가 많아서 기도가 안 되고 그러면 조용히 자꾸 일어나서 하나님 제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어서부터 평생을 기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늙은 나이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크나큰 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 순간만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도 시간만 하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나마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혹시나 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멀리 계시는,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가장 먼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영접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접 기도 했잖아요.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안에가 성령님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계시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가깝게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 기도하는지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네가 기도할 줄 몰라도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다 한다. 제일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생토록 나가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멀리만 느껴지는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기도할 때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안에 성령님을 계시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담배 연기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나쁜 물질을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 안으로, 우리 안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육체가 자기 몸이라고 해도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성도들이야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이 감동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계신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아주 적게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이나 거짓말이나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아주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남에게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비평하거나 죄를 지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주 적게 소멸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면 성령님은 아주 적게 잠시 동안 소멸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참회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죄에 거하는 일은 본인 스스로가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욕설이나 미워하는 거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자제를 해야지 성령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욕설을 하면은 성령님이 아주 소멸되다시피 적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육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바쁘다, 집안 살림 해봐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 또는 학생은 또 시험이 닥쳐 있기 때문에 밀린 공부나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라고 등등의 이유를 대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 상태에서 나온 변명인 것입니다. 참으로 진지하게 하는 기도는 성도의 입에서 결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또 어떤 때라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쁘면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령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본인이 습관을 어떻게 길들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는 육신이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망을 품으며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서로 간에 반목을 이루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고.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육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나 기도하는 것은 방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성령님은 그런 육신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더 강하면 자기의 육신대로 할 것이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라면 성령님께서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기도의 생활이 승리하는 기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가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좋은 점도 그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통성 기도 같은 것은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개구리 우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감정을 돋구어서 육신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디 가면은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조용하게 한 가지씩 하나님께 아뢰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둔해서 못 듣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큰 소리를 하지 않아도 조용하게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해도 다 하나님께서는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안 해도. 소리를 내지 않고 속마음으로 기도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않고 그냥 기도해도 성령님이 다 아시는 것이에요. 네가 얼마나 기도를 진지하게 하냐 안 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기도의 중요함을 알라. 첫 번째,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라.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러나 모든 것들의 끝이 임박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 가운데서 희생하는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 희생하는 사랑. 이는 희생하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마지막이 됐으니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면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 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대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도다. 자,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얼마나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할 때였던 것입니다. 해가 뜰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시대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한 것처럼 지금은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전부터 킹 제임스 성경이 출간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고 성경을 번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아마 개역 성경을 보고 성경을 번역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 보면은 뭐 나오매 그러매 했었고 이게 옛날 구닥다리 말을 쓰고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개역 성경을 봤다고 봐야죠. 그런 성경을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교정 작업과 정련 작업을 시켜서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하고 교정도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 성경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아는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부족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했을 것. 완벽한 성경이 나왔으면 왜 번역을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겠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우여곡절 끝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나오자마자 이 성경을 흠집을 내고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야말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모해하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해서 갖은 악담과 인격까지 묻어가면서 성경이 많은 사람의 손에 들려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 마귀의 장난이, 마귀는 바른 성경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팔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해를 했고 또 그렇게 해도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갖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모르면 자기의 행실이 교회에서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바른 성경이 이 땅에 나오자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자마자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을 사람들 손에 못 들리게 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부지한 말과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라도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 목 주위에 연자 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 죽게 되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어린아이면 꼭 꼬맹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성도를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고 성경 실력이 어린 성도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 깊은 곳으로 빠지라는 것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자꾸만 교회의 비밀을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송사를 일으켜서 성도를 떨어지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적용하는 구절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성도를 세워주는 것도 부족한데 자꾸만 세워주기는커녕 이상한 것만 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크게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자, 세상은 요지경인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믿음과 교리가 다 똑같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스승 밑에서 똑같이 배웠다고 해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성경적 교리가 조금씩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과 교리가 조금 틀리다고 하면서 교회 목사님께 보고를 해서 말을 잘못한 성도를 쫓아낸 것을 보고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좀 우리가 교제하다가 우리하고 틀린 교리를 말한다고 해서 교제하던 성도가 교회에다가 일러 바쳐가지고 그 성도를 그날부로 추례를 시키는 광경을 제 눈으로 저하고 같이 이 교제하다가 추례하는 과정을 본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그 성도하고 이번에 같은 교제를 해봤지만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없이 정상적인 성도인데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성도를 추례시켜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데 얼마나 참 야비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와의 믿음과 교리가 조금 틀리다고 해서 틀린 성도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추례를 시켰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추례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다 만나죠. 자, 자기의 교리가 조금 틀리다고 교회에서 다 쫓아낸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교리가 틀린 성도는 그 대신 자기가 틀린 성도는 교회 내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예를 들어서 성도하고 저하고 교리가 제가 좀 틀렸다 그러면 틀린 성도는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입을 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입을 안 닫고 계속 하면은 교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가 많은 성도들이 틀렸다고 하면 본인은 자숙하고 조용한 가운데 성경이 그러한가를 차분하게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내에서 많은 성도들이 틀렸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절제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틀렸다고 말하는 성도도 정말 자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칙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똑같은 성경을 보아야 하고 또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살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각자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 이제 성경 때문에 같은 교회에 다니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줄도 알아야 하고 서로의 주장을 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틀린 주장도 내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교리가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똑같은 것만 가르쳐서 똑같은 박사만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분야만 연구를 할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가 똑같은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실력자만 만들 것입니다. 좀 틀릴 수도 있고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연구하고 더 깊이 알고 성경을 더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교리가 조금 틀렸다고 해서 아니라고 어떤 참 제가 있던 교회처럼 교리만 조금 틀리면 무조건 추례를 시켜버리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것이죠. 서로 간에 이해를 해주고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각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각자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목사님께 여쭈어 보고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틀에 박힌 질서, 우리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똑같은 질서, 똑같은 교리, 똑같은 교회생활, 똑같은 사회생활, 이렇게 이런 것이 우리 틀에 박혀온 거예요. 참 그것을 지금 한순간에 고치려야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놨다. 지금까지 우리는 틀에 박힌 이러한 것이래. 자, 어떤 것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이고, 나하고도 교리가 맞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도 바뀔 때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위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은 아직 어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한 단계 올랐습니다. 못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세뇌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때마다 철마다 그 나간 사람들을 갖다가 비평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하도 세뇌되었길래 나는 그 사람은 쫓아낸 그 사람이 나는 이마에 뿔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마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 이름만 대면은 그 사람 마귀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 마음이 세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회자 모임에 가서 상대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책을 수백 권을 갖다가 써내고 주석서 써내고 써낸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까지 내가 마귀라고 생각했구나. 제 자신이 참 너무나 이게 세뇌돼 가지고 판단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 안에만 들어있다 보니까 누가 나쁘다, 누가 마귀 짓거리 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을 나쁘게 비평하고 그 사람은 완전히 비하해버리고 세상에 못 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딱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니라 이거죠. 정말로 순진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자 가르치기도 잘하고 성경도 책도 많이 펴놓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 마귀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 지금 저 안에 가면 그 사람의 쓴 책을 2박스를 우리 교회에다 보내줬잖아요. 2박스를 읽어보니까 정말 이렇게도 이 성경을 제대로 해놓은 이 목사도 다 있나? 제가 이제서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 사실을 아는. 정말 이건 세뇌를 시켜도 어느 정도 세뇌를 시켜. 이렇게 세뇌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전혀 이해해주는 마음, 배려해주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틀에 박힌 붕어빵처럼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도 해주고 또 교제도 했던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탈선을 했다가도 얼마든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체벌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그런 학생들은 가차없이 징계를 내서 용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12번이나 더 변하는, 12번이나 20번, 50번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용서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희생하는 사랑으로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껏 그렇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바뀐다 이거죠. 자, 젊은 시절에 잠깐 사회에 나가서, 교회 다니다가 사회에 나가서 한 3, 4개월 교회를 못 나왔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추례를 시켜버린 거예요. 추례를. 그러니까 그 젊은 형제들이 이제 막 세상을 좀 알고 세상에 잠시 나갈 수도 있는데 추례를 시켜버리니까 그 사람 평생 교회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은 밖에도 나올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것이에요. 죄를 지어본 사람이 은혜도 더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참여하면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자, 이 마지막 때 바른 성경, 표준 성경이 이제 8월 달에 교정 작업과 정년 작업을 해서 9월 달 인쇄소에서 인쇄를 마치고 이 10월 달쯤이면 3판이 나올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성경은 우리나라에 나온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도 왜 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라고 부담을 주셔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했을까요? 그 안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 또는 정연시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멘토이신 너크만 목사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어왔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보기도 쉽고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성경, 가장 정확한 성경이라도 본인이 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제대로 된 성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활용을 해서 참 많이 읽어야 돼요.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자기 나이만큼. 자, 기도의 중요함을 알라. 두 번째, 7가지 신비.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각인의 은사를 받을 때도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려거든 그는 하나님의 신탁을 말씀들이 신탁의 말씀들 같이 말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섬기려거든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량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찬송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렇게 여기게 할지니라. 바울은 청지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신비들이란 7가지 신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7가지 신비들, 우리 에베소서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좀 넘겨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야 되는,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자, 찾으신 자하고 제가 받들어있겠습니다. 자,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말이죠.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님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받으셨도다. 이게 신비 중에 지금 첫 번째 신비예요. 7가지 신비 중에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인간들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이 사실이 첫 번째 신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구원받은 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거하신다.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 두 번째 신비가, 자,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지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 신비, 구원받을 때 저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들어가셔서 안 나가시는 그 성령님, 이게 두 번째 신비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좀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이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그분의 몸과 살과 지체들이라 이거죠. 자,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그의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이 유대인과 이렇게 이방인과 한 몸을 이룬 이렇게 신비라고. 자, 네 번째 신비, 이스라엘의 신비,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로마서 11장 25절. 자,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방인의, 지금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것은 모두 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제약이 넘치기까지라고 지금 한 것이에요. 이방인의 제가 넘치기까지. 자, 다섯 번째 신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환란 직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신비다. 끌려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자,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15장 51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자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하게 되지.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이는 썩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렇게 하여 이 썩는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휴거되는 장면을 지금 기록된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섯 번째 신비. 여섯 번째 신비는, 자, 적그리스도를 둘러싼 불법의 신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후서 2장 7절에서는 이는 제약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라. 이렇게 막고 있는 자가 막고 있다 이거죠. 이게 여섯 번째 신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신비는 큰 바벨론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계시록 17장 5절. 일곱 번째 신비가, 자,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이 성경에서 하는 일곱 가지 신비인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이러한 일곱 가지 신비들이 맡겨진 것은, 이것은 양무리들에게 가르치고 맡겨진 일곱 가지 신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곱 가지 신비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신비이기에 인간들은 믿을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이 사실을, 일곱 가지 신비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개미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우리가 개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개미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 이 믿는 것이 지금 믿음이에요. 일곱 가지 신비라는 것은. 자, 이런 신비들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진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뭐 이게 맞니 틀리니 또 논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자, 고린도서 4장 2절에서는 더욱이 청지기들에게는 한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발견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기본적으로 무엇을 맡은 사람들인 것이다. 청지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우리가 맡았으면 청지기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청지기들이에요. 자, 어떤 지혜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받으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살피고 또 정해진 대로 거리 설교나 구령을 하거나 전도지를 주는 것도 청지기의 임무인 것입니다. 각자 다 청지기의 임무를 받았지만 또 교회 일도 맡은 사람도 청지기의 임무. 어떤 청지기는 돈을 맡은 책임을 지기도 하고 어떤 청지기는 교회의 모든 얘기를 하고 어떤 청지기는 사역을 책임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일하는 성도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잘한 청지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청지기 임무를 잘 수행하고 또 은혜를 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교회를 잘 운영할 때 청지기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매일같이 교회 청소하고 이러한 것도 청지기의 직분인 것이요. 이거 아무나 상이 없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청지기 직분으로 상이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한 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운영하는 대로 청지기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상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서 바른 말씀을 보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우리는 행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말씀인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도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보지 않는다면 보시지 않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 일단 저 사람 못 믿겠어. 저 성경 못 믿겠어. 저 사람이 번역한 성경은 못 믿겠어.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못 믿는 사람만 손해인 것이에요. 이렇게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도 가장 정확한 성경이 나왔는데 이 성경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확한 성경이 나온 것이.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 우리들 손에 들려주셨으니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성경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개혁 성경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정확한 성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성경이 나오니 곳곳에서 비난과 비평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장난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바이블 빌리버들 안에서도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비난과 비평을 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성경을 보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무리들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장성해서 이것은 마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뻔히 볼 줄 알아야 하는 것. 이제는 우리도 한 단계 성숙해서 그 사람들을 내려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저건 어린아이 믿음이야. 저 사람도 언젠가는 돌아서게 돼 있어.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과 대적을 해서 계속 부딪히면 어떻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장성해서 마귀의 해프닝 위에서 내려다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우리가 헌신하고자